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11장은 10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10장이 천상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11장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장부터 10장에서는 그동안 거대한 신상, 무서운 짐승들, 순념소, 순양, 뿔로 표현된 왕들이 등장했지만 11장에서는 아무런 상징이나 비유 없이 처음부터 나라들과 왕들이 직접 등장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역사적 배경.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1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 메대 사람 다리우스 원년이란 주전 539년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이 공표되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는 앞서 등장했던 천상의 인물이며 그는 미가엘 천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천상의 존재들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제국의 분열.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인자 같은 천상의 존재는 페르시아의 3명의 왕과 그 뒤 4번째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로 알려져 있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4번째 왕이 재물과 권세를 얻어 헬라 제국인 그리스를 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얼마 뒤 그리스에서는 알렉산더라는 왕이 일어나 제국을 호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 나라가 깨져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자손이 아닌 후계자들이 나라를 나눠 갖게 될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 그의 나라는 4명의 장수들에 의해 분할 통치되었고 그 가운데 이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영역이던 곳을 다스리는 셀류코스와 이집트를 다스리는 프톨레미가 단연 두드러졌습니다. 이 두 왕국이 본문의 북쪽 왕과 남쪽 왕으로 표현되는 듯합니다. 1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북쪽 왕과 남쪽 왕의 전쟁.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몇 년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남쪽 왕은 자기 딸을 북쪽 왕과 결혼시켜서 서로 화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쥐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위하여 온 이들과 그 여인을 낳은 이와 그 여인을 편들어 돕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의 뿌리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가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며 요새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그가 그들의 신들과 그들이 부어서 만든 신상들과 귀중한 은그릇과 금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평화가 몇 해 동안 이어간 다음에 알렉산더 이후 남쪽 프톨레미 왕가가 강성해지는데 그의 장군 중 하나였던 셀루코스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이미 고대 적부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두 열강 사이에 각축장이 되어 왔습니다. 주전 3세기에도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와 메소포타미아 셀루코스 왕조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왕국은 끊임없이 대립하지만
틈틈이 서로의 필요를 위해 연합할 때도 있었습니다. 남쪽 프톨레미 2세는 자신의 딸 베레니케를 북쪽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와 정략 결혼시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오래가지 못하고 안티오코스 2세가 첫 번째 아내와 재결합하였을 때 그 첫 번째 부인은 안티오코스 2세뿐만 아니라 베레니케와 그녀의 아들들까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죽임당한 베레니케와 남매지간인 사람이 프톨레미 3세입니다. 그는 누이에 대한 복수로 셀류코스 왕조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바벨론 지역까지 진격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바벨론 지역의 많은 신상과 금은보화를 약탈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11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북쪽 왕 안티오코스 3세 이야기. 북쪽 왕이 남쪽 왕의 나라를 치겠지만 결국 자기의 땅으로 후퇴할 것이다. 북쪽 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병력을 모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물밀듯이 내려가서 남쪽 왕의 요새를 쳐부술 것이다. 남쪽 왕이 크게 격분하여 나아가서 북쪽 왕과 싸울 것이다. 이때 북쪽 왕이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나 그 큰 군대는 남쪽 왕의 손에 넘어가 포로가 될 것이다. 남쪽 왕이 그 큰 군대를 사로잡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도 승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돌아가서 처음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며 몇 해가 지난 다음에 큰 군대와 장비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남쪽 왕을 칠 것이다. 너희 백성 가운데서도 난폭한 사람들이 나서서 환상에서 본대로 이루려고 하겠지만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그때 북쪽 왕이 와서 흑언덕을 쌓고 요새화된 성읍을 빼앗을 것이다. 남쪽 군대는 북쪽 군대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남쪽의 정의의 부대도 북쪽 군대를 당해낼 힘이 없을 것이다. 북쪽 침략자들은 남쪽 사람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억압할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광스런 땅, 약속의 땅에 우뚝 설 것이며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북쪽 왕은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남쪽 왕과 화친할 것이며 남쪽 왕에게 딸을 주어 그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뒤에 그는 해변 땅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많은 곳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를 꺾어버려서 그가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북쪽 왕이 부리던 행패가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뒤에 그가 자기의 땅에 있는 요새지로 돌아가겠지만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9절부터는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전 223년부터 187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는 주전 217년 라피아에서 프톨레미 4세 필로파터와 엄청난 규모의 전쟁을 벌였지만 승리하지 못한 채 조약만 맺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13절에서 그 뒤 안티오코스 3세는 다시 전쟁을 벌였는데 주전 200년 그의 군대는 파니온에서 프톨레미의 군대를 격파하였고 프톨레미 군대의 뛰어난 사령관 수코파스가 주둔하던 시돈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접수하게 됩니다. 그 후 거의 100년에 다다르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셀류코스 왕조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그는 17절에서처럼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미 5세에게 주어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18절은 그가 주전 197년부터 190년 사이에 일으킨 파국적 전쟁을 말합니다. 동맹국 마케도니아 왕 빌립이 로마에 결정적으로 패하자 안티오코스 3세는 소아시아로 떠나 그리스의 많은 섬을 차지하고 주전 196년에는 발칸반도 동쪽 드라게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나 주전 192년 그리스 원정에 떠났다가 191년 테르모필레에서 로마에 패하고 190년 돌아오는 길에 스미르나 근처의 마그네시아에서 다시 참패를 당합니다. 그를 패배시킨 장군이 바로 로마의 스키피오입니다. 이런 소아시아 원정은 안티오코스 3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로마의 붕신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전쟁 배상금을 로마에게 치러야 했는데 그는 이를 위해 성전을 약탈하고 187년 엘리마이스에서 벨 신전을 약탈하려다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십니다. 그들이 한때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권세를 누리고 팔레스타인 일대의 패권을 장악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진리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뿐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이리저리 휩쓸리는 약소국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운명은 제국의 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도 미약해 보이지만 장차 열방이 그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에 자부심을 가집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제국의 사고방식이 일상화된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